일본의 재테크 전문가 중에 구영한이라고 하는 선생이 계십니다. 오래전 사람입니다만 구영한 선생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이분이 부자가 되는 길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돈 많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재벌 2세니 재벌 3세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자가 되는 길은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부자가 되는 길은 젊어서부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에게나 오는 행운은 아닙니다. 돈 많은 부모를 만나는 거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이 뭡니까? 투자를 잘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대다수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구영한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길은 투자를 잘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투자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터지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2배가 오르고 몇 배가 오르고 투자를 했는데 대박 터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투자를 하고 나서 원금까지도 날려버리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하나 제가 찾아서 읽은 게 있는데 부동산 투자 망하는 길 10가지 부동산을 투자해서 망하는 길 10가지라고 하는 제목의 경제 칼럼이었었습니다. 그중에 첫째로 꼽는 게 뭐냐 하면 부동산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 그리고 컨설팅 업체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반드시 부동산 투자에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패러독스한 그런 이야기를 보고 혼자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투자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전문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투자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해도 투자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영적 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육적 생활에도 투자를 잘해야 성공하는 것처럼 영적 생활에 성공하려고 한다면, 영적 생활을 바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투자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짧은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투자에 성공을 하려면 투자 대상을 잘 선정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투자가 됐든지 인생의 투자가 됐든지 투자 대상을 잘 선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투자의 대상이 크게 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한 투자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투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을 하게 되는 2가지 원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육체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먼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 가운데서 육체가 원하는 바를 눈을 뜰 때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아침에 의식이 있을 때부터 저녁에 의식을 놓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육체 소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그 속에 욕망이 이글거리는 우리 자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욕망, 가고 싶은 욕망, 어떤 성적인 욕망,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욕망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이것을 정의하기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첫사랑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정상적 뇌기능을 가지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어서요? 아니,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죄가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다가 범죄하고 말았던 것이거든요. 결국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욕구가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간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첫 번째 사건이 우리에게 감화하는 기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인간 본질이 죄 가운데 태어나는,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나와서 왜 인간이 죄를 짓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 죄악 가운데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되고 죄를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애씀으로, 수고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궁극적인 질문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찾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터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감화하는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예수를 찾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 그러면서도 우리 크리스찬 속에 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소욕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작동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심지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라고 보내주신 파수꾼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파수꾼도 여러분이 바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을 꼭 찌른다는 말이에요. 양심에 찔린다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양심도 우리를 터치하고 간섭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들어와 계실 때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소욕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요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셔드렸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 성령 까닭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드린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전 삼고 계셔서 가만히 팔짱 끼고 계신 게 아니라
아, 너 이제 천국 가는 거듭난 본어게인 크리스천이 됐으니까 됐어. 내 임무는 거기서 끝하고 성령이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데 성령의 요구사항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성령의 요구.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을 힘쓰라고 하는 요구.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분명히 만나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해 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 이것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시죠? 제가 성경 공부해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해 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안에 그런 욕구가 있는 걸 제가 발견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소욕으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아주 파지티브한 긍정적 현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욕구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 닮아가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너의 언어 생활,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 너의 생각하는 거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돼. 너 행동하는 거 손끝에서 발끝에서 너의 온몸을 통해서 행동하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그런 요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것이 성령의 뭐예요? 소욕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것들이 전부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복음을 누구에게라도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간절한 열망.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성령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욕이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소욕 앞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이 육체, 살크스라고 하는 이 육체, 이 고깃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목숨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력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육체 욕구가 그런 소욕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어요. 참 묘하죠. 세상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소욕을 우리는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성령의 욕구, 소욕, 요구사항, 이것이 우리에게 같은 동시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삼키는가, 어떤 것이 어떤 것 위에 있는가, 어떤 것이 어떤 것 위에 우선하고 있는가,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더 내가 가치를 가지고 지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육적인 투자와 영적인 투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투자의 대상은 영적인 투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적인 투자를 전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때를 따라 필요에 의해서 육적인 투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소산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쓸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이 육적인 소욕과 영적인 소욕, 아니 육체 투자, 육신적인 투자, 육적인 투자와 영적인 투자 사이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치관 위에서 이 투자를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바로 살려고 하라고 하는
바로 살려고 발버둥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려고만 하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앞장서게 됩니다. 잘 살려고만 하면 인간의 경험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바로 살려고 하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하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이럴 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WWJD를 여러분 안에 가슴 속에 새기세요. 머리에 새겨놓으세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선택하실 것인가? 예수님도 이 땅을 계실 때 그 공생의 사역을 사복음서에서 쭉 보면 수많은 상황 가운데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결정하신 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신 것으로 기록된 성경 가운데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한 2년 가까운 날 동안에 수요예배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거의 사무엘 하 끝부분까지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인물이거든요. 다윗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에 깊은 곳을 지금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그 모든 전개되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탁월한 영성을 아라리 박혀있는 스토리 가운데서 그 영성들을 우리가 하나씩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영적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사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유일한 사람이 다윗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 풀스토리를 배워 그 가운데 보면 그가 범죄도 합니다. 타락합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도 합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잠들어 1년 동안 눈이 감기기도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의 전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위대한 영성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눈물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가운데서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인가를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저는 2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인생 풀스토리를 배워나가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 안에 배워가고 있고 체계화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어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의 삶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투자는 필요를 따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투자는 바로 영적인 투자라는 것을 이 시간 마음에 딱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적 투자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한 두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는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가나요? 그 중에 첫째가 예배 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빠짐없이 예배하는 예배자. 저는 이 라레도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참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아요. 제가 있었던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다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분들이었지만
여기 와 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배를 열심히 드려보려고 애를 많이 쓰셔요. 그래서 우리가 1부 예배도 만들고 2부 예배도 만들었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애쓰셨던 모습들, 그리고 오늘 이 아침까지도 예배를 힘쓰고, 그전에 멀리 출장 가시던 분들, 보통 프라이데이, 세러데이 갔다가 그 다음 주에 오셨던 분들이 대개 주일 지내고 먼데이 뚜루 프라이데이 혹은 세러데이에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아요. 이것은 저의 감동이기 전에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의 그 동기, 생각, 계획을 주관하시고 반드시 갚으시고 축복하실 날이 올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삶의 스타일이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건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창세기 12장 이후에 쭉 연구를 해보세요. 그가 세상 떠날 때까지 아브라함의 전 인생 스토리를 보면 아브라함의 뛰어난 부분이 별로 없는데 그는 탁월한 예배자였던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성경에서 개인의 복, 가정의 복, 문중의 복, 혹은 가문의 복, 그리고 그 민족의 복과 그리고 열방의 복으로, 그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 개혁성경 복의 근원이 되리라, 개혁개정은 너는 복이 되리라, 복 자체가 되리라. 오늘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까? 육체적인 후손, 영적인 후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 그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개명해 줬어요.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런 위대한 복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모두가 추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될 복이라면 아브라함의 복의 시작은 이 예배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목숨 걸고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이 예배자로서의 여러분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투자하는 첫 번째가 예배의 투자예요. 예배는 우리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와야 되고 물질이 와야 되고 우리의 정성이 와야 되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가 온전해지지 않아요. 예배는 내리는 것만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올리는 예배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받는 예배가 있고 드리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드리는 거 힘쓰지 않으면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레위기서의 5대 제사법 가운데 보면 거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손에 물질을 쥐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부터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투자에 드리는 예배가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는 받는 예배로서의 축복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투자, 이것이 영적인 투자예요. 그 첫째가 예배, 기도, 그리고 찬양, 그리고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까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투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우리 마음을 쏟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하게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투자가 있습니다. 영적 투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나눠집니다.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예배자로서 맡겨진 자리가 지켜야 될 일로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안내하는 일, 주방에서 일하는 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준 많은 직임들이 있단 말이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로서, 여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여러 가지 사명들이 다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단지 우리는 예배자로서 교회 들락날락 하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할렐루야.
최고의 하나님은 최고예요. 우리 인간은 최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예요.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 인간은 최고일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들락날락하면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사명자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우리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일에 많은 투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그리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반드시 열매는 비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노력과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가운데 부모, 형제, 우리 자녀들, 친척들 가운데서 전도 대상자, 여러분 전도라고 할 때 꼭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꼭 나라도 우리 사는 이 땅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전도 채널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먼저 우리 가장 가까운 혈육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를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로로 투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시간을 들이면서 투자할 대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투자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아이를 해산할 때까지 많은 수고의 투자가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까지. 그러나 이 수고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지고 기쁨만이 남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있어요. 낙심될 때 있어요. 저도 여기 와서 매주 전도 나가면서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만둘까 싶은 생각도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복된 투자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것뿐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까지 할 수 없어요. 엊그제 제가 저 사택, 새로 가는 사택에서 밤늦게 나오는데 우리 나대근 형제님 네 분이 그 밤중인데 밤 10시가 넘었던 것 같은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뭔가를 두 분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잠깐 서서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이제 물을 주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심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어젠가 뭐 씨를 심었는데 금방 쑥 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심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물 주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지를 뚫고 나오게 하는, 그래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까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심는 건 내가 해야 돼. 물 주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심고 가꾸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성경에 농부로 비유하고 있다고요. 농부는 밭을 일굽니다. 씨를 뿌립니다.
물을 줍니다. 땀 흘려 가꿉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이 모든 작은 하나님의 작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할 것을 믿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좋고 나쁜 싫은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신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대상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든지, 좋지 못한 대상이든지,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든지, 내게 나쁜 어떤 그 인식을 가진 대상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는 것밖에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열매 없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투자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영적인 일에 투자해야 되는가? 영적인 일에 투자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육체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투자의 목적이 한마디로 거두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거두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은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날이 공력을 밝히는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것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육적인 것에 투자한 사람은 그 공력이 다 불타서 없어지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투자한 사람들이기에 그것이 남아서 큰 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또 저 캐나다에 있을 때도, 미국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 잘 사는 성도들, 세상적으로 큰 저택에 사는 그런 분들 집에 종종 가볼 때가 있었어요. 참 집들 잘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서면 기가 팍 죽지요. 목사가 돈 버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그런 데서 살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한 번씩 그냥 가보는 거지만 딱 들어서면 벌써 기가 팍 죽어요. 하다못해 화장실을 가도 번쩍번쩍입니다. 변기 하나를 봐도, 수도꼭지 하나를 봐도 바닥부터 시작해서 번쩍번쩍합니다. 벽을 보면 얼마나 가치 있는 작품들이 많이 걸려 있는지. 그러면서 그런데 딱 들어갔다가 기도하고 혹은 식사도 하고, 그리고 돌아 나오면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아, 이분들 천국 가고 싶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한국의 송혜 선생님, 국민 MC라고 하는 그분이 세상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 그 차량을 붙들고 기도하는 현장에서 송혜 선생 같이 기도하고 거기서 찬송하는 모습도 어느 영상에서 간단히 보았습니다만, 송혜 선생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장례식 현장에 쭉 보니까 스님들이 전부 목탁치고 계속 그 연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번 크리스찬은 아니었나 보다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며듭니다.
국민 MC로 대통령 훈장을 받고 국민 MC로 모든 5천만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장수해서 95세까지 살아도 과연 그분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분이 천국 같다 지옥 같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과연 내가 심어놓은 것들이 나무나 짚이나 풀로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인생을 만들었다고 해도 결국 그날이 되면 공력이 불로서 심판을 받을 때 다 타버리는 것이라면 그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 남는가? 여러분, 불로서 공력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왜 불이라 그랬을까요? 타지 않는 게 있고 타는 게 있다는 거예요. 타서 없어지는 게 있고 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냉정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타 없어지는 것으로 아무리 세상적으로 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도 타 없어지는 것으로 공력을 쌓았다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불로 공력을 심판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타지 않는 것으로 남은 하나님 앞에 인정된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이 땅을 살아가며 투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땀 흘리고 공들이고 애쓰고 수고해서 이뤄놓은 것들 다 잠시 세상에 혹은 95년 혹은 100년 누리다가 다 놓고 갈 것들입니다. 송혜씨 재산이 몇십억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그분은 매일 출퇴근길을 전철로 다녔다고 하는데 가는 데마다 밥도 공짜로 얻어먹고 목욕탕 가도 공짜로 하라 그러고 자기 돈을 내려고 애쓰고 그렇게 했지만 공짜로 얻어먹고 다니는 일이 너무 많았을 터인데, 어찌됐든지 그분이 한 번에 출연할 때 뭐 300만 원을 벌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쭉 보면서 이분이 과연 쌓아놓은 것은 얼마나 될까? 뭐 몇백억의 재산이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 외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었고, 그래서 이 재산이 누구에게 상속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는 게 아닌데 유튜브에 맨 그런 것들만 떠 있어. 그래서 몇 개 제가 본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분이었지만 과연 저분의 모든 것들이, 평생을 쌓아놓은 것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얼마만큼 남아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남, 거기에는 새로운 창조, 위대한 역사가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상급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말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나뿐만이 아니다. 나뿐만이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희들 모두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투자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일에 투자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상급을 예비하겠다, 상급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 투자를 잘 해둠으로 해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날 영광된 자리에 우리 모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송혜씨처럼 대통령의 훈장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훈장, 의의 면류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영원토록 우리를 복주시는 그 영원한 상급에 영광스럽게 썩지 않을 그 면류관, 거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투자를 하다 보면 낙심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제가 낙심되는 일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투자하다 보면 낙심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낙심이라는 말이 엔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엔카케오. 이 엔카케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침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투자를 하다 보면 내 기대와 뜻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투자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하면 영적인 침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적 투자를 해갈 때 때로 뜻하지 않은 일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어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해도 아무런 표도 나지 않을 때 무엇보다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깔아앉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침체예요. 이게 엔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영적으로 침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날이 옵니다. 여러분, 투자와 투기는 다릅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투자와 투기가 다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는 위험을 피하고 정당한 소득을 기대하는데 투기는 위험을 각오하고 한탕을 노리는 것이다.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거지만 투기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금은 물론이지만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하는 것이다. 투자는 주로 현물 거래에 치중하지만 투기는 신용 거래에 치중한답니다.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데 비해서 투기는 단기 차익을 노린다는 겁니다. 투자는 장기적으로 처분이 오르기를 바라는데 투기는 단기적으로 격렬하게 변동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투자는 시장 변화에 초연하게 대처하는 데 반해서 투기는 시장 변화에 매일같이 촉각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인터넷 들어가서 서치하고 매일같이 거기에만 관심 갖고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영적 투자도 투기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뭔가를 보려고 하는, 짧은 기간에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많은 크리스천들, 하루아침에 확 성장하지 않고 기도 한 번 해서 확 응답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엔카케오 깔아앉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영적 침체를 맞이하고 의욕을 상실하다 보면 도중 하차하는 경우가 많이 온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있어, 때가. 하나님의 온 타임이 있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투자에 있어서 몇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유념해야 될 것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농부도 심었으면 성장하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심자마자 바로 열매 맺는 게 어디 있어요? 기다려야죠. 영적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견디어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차 받을 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현재는 조금 고생스럽지만 장차 때가 돼서 거두게 되는 그날, 이어서 생각할 때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받은 어려움보다는 장차 받을 상이 훨씬 더 크기에 그 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엔카케오의 상황이 우리들에게 와도, 낙심과 절망이 우리의 삶을 덮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한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예요. 주님이 세상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지금까지 어떤 일에 얼마만큼의 투자하고 살아왔니?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이제 이후로 어떤 일에 얼마만큼의 어떤 투자를 하고 살겠니? 오늘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이 대답하시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